제가 TV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지금 연방 셧다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셧다운이 뭔가 하면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지금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다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미국 여행 가면 아주 낭패입니다. 국립공원, 국립뮤지엄 다 클로즈 돼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낭패죠. 여러분, 근데 그 연방 셧다운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만 뉴스를 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림은 진짜 그림 아니고요. 그냥 포토샵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마다 이제 이런 구호를 외친 것이죠. 저 멕시칸들이 우리 땅에 막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성추행범, 마약범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엄청 괴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장벽을 쌓아서 내가 다 저거를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나한테 투표하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니까 야당이 이걸 반대하면서 지금 막 서로 싸우다가 지금 예산 통과가 안 돼가지고 셧다운 돼버린 것입니다. 저 트럼프가 저 장벽을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냐면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에 보면 그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쌓아놨는데, 높이 9m의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친척들도 살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벽을 딱 쌓아서 이제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그 특별히 허가받은 그 신분증과 그 허가 증서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보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참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높게 장벽을 쌓고 더 막고 너희들과 나와 분리를 시키고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쌓아 나가는 것,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 차별하고 서로 배제하고 서로 소외시키고 서로 금을 긋는 이러한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장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인간 사이의 장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는 정말로,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그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 교회나 서구 지역을 보면요, 그런 것이 많이 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그래도 좀 달라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좀 달라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러지 못한 면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물론 좀 오래된 일입니다. 1921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잔뜩 초대해 놓고 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특별 감사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하얗게 모자 쓴 이상한 사람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KKK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 테러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죠? 백인들 옹호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테러하고 차별하는 그런 극단주의, 그런 세력들을, 저 위에는 Jesus saves,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그 떡하는 그 앞에다가 또 놓고, 이들이 얼마나, KKK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얼마나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격려하는 예배를 드렸던 장면. 이러한 장벽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직도 미국 사회에, 또 서구 사회에, 또 전 세계에 많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여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인들이, 흑인들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야, 니들끼리 가서 예배 드려 하고 시작된 것들이 흑인 교회들인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요. 예,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탄합니다. 주일 오전 11시가 온 나라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인종차별과 인종 간의 갈등이 극심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11시다. 다 백인은 백인교회, 흑인은 흑인교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종종 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나 웰컴이지만 이상하게도 여기는 백인들이 모여있고 여기는 흑인이 모여있고 여기는 아시안들이 모여있고 여기는 한인만 모여있고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또 어떨까요? 예, 보이지 않는 장벽은 많이 없지만 보이는 장벽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정치적인 장벽, 에이 저런 꼴통 보수 같으니, 에이 저런 좌익 빨갱이 같으니,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도 벌써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합원, 여기는 행복주택. 나는 니들하고 좀, 난 돈 엄청 많이 내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 다른, 그런 왠지 모를 그런 차별감과 그런 거리감, 그런 간격이 경제 수준에 따른, 갑과 을에 따른, 아니면 노동자와 사용자에 따른 이런 많은 간격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도 이런 한국 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보다 더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사실 솔직히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요? 아니죠, 한 17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세대력교회 오기 전에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한 5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요, 외국인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헌옷도 주시고 그런 걸 참 잘하세요. 그런데 약간 멀찍이 있을 때는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조금 가까이 오면 조금 불편해하세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같이 사역하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사이에, 중직자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예배 끝나면, 오전 예배 끝나면 점심 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들한테 우리가 헌금을 줘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좋겠는데 우리랑 같은 숟가락을 먹고 같은 젓가락 먹고 같은 그렇게 먹다가 저 사람들 괜히 불결한 병 우리가 옮으면 어떡해. 이런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존재고 그들은 멀리 있으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저들이 괜히 우리 딸 괜히 또 성추행범으로 돌변하면 어떡해, 결핵이라도 퍼뜨리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있다니. 많은 경우에 포용과 하나됨보다는 배제와, 그죠? 차별과 선긋기와 거리두기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참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갈라지고 편 가르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합신, 잘하시네요. 네, 역시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라 잘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뭐지? 근데 예전에는 장로교회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주요한 메이저 장로교회가 한 7, 8개 정도 되고 그 외에 작은 장로교단이 한 80여 개가 된다고, 정확한 숫자를 잘 파악하기 힘든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하나 갈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유 없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갈라진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조그만한 집이 있었는데 그 뒤에 조그만한 야산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진이 없어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진을 하나 구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건물에 그냥 앞에 입구만 조금 네모나게 있는 아주 소박한 아주 시골 교회당 그 뒷마당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모셔와서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있는 찰나에 큰 풍파가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장로교 교단이 하나는 아니었지만 크게 같이 있다가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싸워와서 갈라지는 무렵이었습니다. 참 재밌죠? 이름이 합동이고 통합이에요. 우리 합동합시다. 합동 말고 통합합시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통합이나 합동이나 를 부르짖으면서 서로 싸워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고 했겠지만 저 시골에 있는 구석교회 하나가 무슨 그런 뭐 에큐메니칼이 뭐니 무슨 신학이 뭐니 뭐 그런 거는 난 그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나는 합동이 좋아. 나는 통합이 좋아. 해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등이 처음에는 의견 충돌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너 그런데 왜 갑자기 너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눈을 무릎 두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장로고 너는 집사인데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심해지고 골이 깊어진 다음에 점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파로 갈라져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따로따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통합 측이 이쪽으로 나갔어요. 건너편에 새롭게 교회를 하나 짓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소유는 다 우리 공동의 재산이니까 딱 반씩 나눠 갖자. 의자도 반씩 나눠 갖고 이런 거 다 반씩 나눠 갖고 거기까지 괜찮아요. 기왓장도 다 반 잘라서 나눠 가지고 벽돌도 다 잘라 갖고 건물을 반 쪼개 갖고 나눠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반쪽을 가지고 보태서 이쪽에 한 작은 시골 한 마을에 이쪽이 한 교회 이쪽이 한 교회가 서로 굉장히 원수지간처럼 된 두 교회가 합동합시다 통합합시다 하면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지역 일대의 복음의 문은 닫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아무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 교인들 맨날 싸움질하고 저 맨날 뭐 입만 살아갖고 저렇게 하면서 한다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거리와 욕먹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교회뿐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들만 특별히 나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분열과 그런 갈등과 그러한 갈라섬과 손가락질과 그런 반목과 그런 분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심지어 교회가 이 분열과 갈등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세대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해야 할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면서 우리 갈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집약적으로 녹아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샬롬,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세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면 바로 앞구절에서 이어진 메시지를 바탕으로 지금 이 구절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자, 앞구절에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하면서 지금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그 선한 행실의 첫 번째 행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포용과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을 말하자면 다른 바울 서신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교회론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왜 세우셨으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장 중요한 속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그렇죠? 획일된 게 아니고 다양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된 공동체, 그리고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죠. 지위와 고하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주님을 믿고 섬기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속성이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속성은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갈등이 가득한 사회, 또 그 갈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야 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이 교회의 이 속성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십자가로 하나 된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다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제와 차별과 소외 속에 있었던 우리의 그 올챙이적 시절, 우리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야만 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죠.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다음에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냐 봤더니 11절 말씀에 그때에, 그리고 12절 처음에도 그때에 라고 하시면서 어떤 우리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니까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것들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던 존재였다. 또 12절에 그때는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죠? 네. 자, 다 밖에 있었고 없고 아니고 외인이고,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배제되어 있던 바깥 아웃사이더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바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축복과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제는, 그죠? 그때는 너희가 아니었고 바깥이었고 배제되어 있었고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 멀리 있더니 13절에부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가깝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불림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상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차별당하고 우리가 배제당해 있고 우리가 소외당해 있던 그 시절을 기억함으로써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그때의 그 행실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제하고 차별하지 않고 다시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며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선지자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고 반복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약간 단어는 바뀌었죠. 화평이신지라, 또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죠? 화평이시다.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그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 평안. 17절에도 보면은 평안, 평안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14절부터 17절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죠. 예. 또 중요한 구절,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예. 예.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죠. 십자가, 그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셨고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예.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 그죠?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드사 한 세 사람, 그죠? 하나로 만드셨다. 네, 이러한 단어들, 네,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중에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그 에베소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과 불씨가 많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유대인과 이방인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16절에서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18절에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샬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했죠?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는 평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되어 주셨냐고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허무심으로써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담이 찢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육신이 무너지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노인도 어른이도 아니고 노예도 자유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 한 새 피조물일 뿐인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전북 김제에 있는 소위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의 설립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당시에 마방을 경영하던 아주 큰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사랑채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하인 중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함께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같이 집사, 당시에는 영서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고 계속 교회에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죠. 1907년 장로 선거를 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장로 투표 결과 발표가 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주변 썰렁하기 시작하죠. 네.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탈락이 된 반면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눈치를 살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순간 이 조덕삼 당시 영수 이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이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섬기는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자익 장로님의 잘 지도에 따라서 교회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집에 가면 또 이자익은 또 자신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또 극진히 대접하고 교회에 오면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또 잘 따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추후에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었고 이 장로님은 자신의 또 사제를 또 동원해서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 목사 안수가 되고 다시 이 교회로 청빙을 해서 이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네. 그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셨던 그런 목사님으로 또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설립하였던 대전의 장로회 신학교에 설립 감사 예배가 후일에 진행이 되었는데 그 손자 2명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였던 조세용 씨라고 국회의원도 지냈던 장로님이었고 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 이규환 아니고 이규환 장로님이 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할아버지 같은 좋은 주인을 만났기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새롭게 놀랍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좋은 주인을 만난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큰 변화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장벽들, 배제와 차별과 소외와 편가르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함께 죽여버리고, 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안에서 다 같이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몸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대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포용과 사랑과 하나됨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샬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 코너의 가장 기준이 되는 주춧돌이 되셔서 그로부터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돌 한 돌처럼 함께 쌓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건축의 기초는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요,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전이요, 그 건축을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그 목적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의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섬기셨던 시골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아까 반쪽으로 다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다음부터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런 것이라면 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교회를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1절 듣지 않고 7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절대 나는 이것이 신앙이라면 난 결코 갖지 않겠다라고 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고, 며느리가 아버님 한 번만 가보세요 하다가 얼떨결에 끌려가셔가지고 그로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졌던 그 1세대 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 갈라졌던 합동, 통합 이 두 그룹은 한 동네에 살지만 거의 원수지간처럼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외면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세대가 다 떠나시고 그 다음 세대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두 교회가 모여서 하나로 다시 연합하기로 결정을 하고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교회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 했어요. 딱 뽑았더니 합동 나와서, 자 이제 합동. 교회 이름이 이쪽 교회 따로 들어있었는데 뽑았어요. 했더니 마침 또 교회 이름은 이쪽 교회가 뽑혔어요. 교회 이름은 이쪽 교회, 교단은 이쪽 교회 해가지고 서로 합쳐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가 다시 40년 만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이 힘을 모아서 다시 새로 헌금하여서 새로 건축한 교회 당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인 교회 건물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사실 작죠. 조그만 교회죠. 시골 교회. 그러나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갈라져서 무너지고 떠나있던 그 사람들이,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하나가 된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성전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런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영남이 있으며 호남이 있고, 무슨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무슨 진보가 있고 무슨 보수가 있고, 무슨 갑이 있고 무슨 을이 있으며, 무슨 사용자가 있고 무슨 노동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성세대가 있고 무슨 신세대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평화의 공동체로서, 샬롬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반목하고, 저분은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바라보며, 인간적으로는 용납해 줄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비교할 때는 그래, 받아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축복의 바깥에 있던 외인이었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우리들을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에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 속에 끊임없이 편견과 선입관과 정죄와 그런 반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기 원하시는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대한 중심 가운데 바로 교회가 그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들의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혼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끼워 주시고 불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또 내 마음속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불편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싫습니다. 내 속에 편견과 선입관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제시키고 소외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한 나의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납과 주님의 포용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